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컴백홈. 한 번 더 해봅니다. 컴백홈. 룻기를 시작하는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사사시대를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흑암의 시대, 영적인 흑암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뒷전으로 다 밀려나 버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와 룻기가 같은 시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와 룻기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삶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어느 특정한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재혼 상대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족보는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게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룻기 1장은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유대 땅에 밀려온 극심한 흉년을 피하여서 이제 가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의 이 선택은 결정적인 인생의 악수가 되고 맙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를 한 후에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과부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희망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나오미의 젊은 두 아들들이 차례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본인만 과부의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다 과부가 된 상황에서 최종적인 인생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이 뭐냐? 다시 그녀의 고향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컴백홈, 돌아가는 길입니다.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느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입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시어머니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서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자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게도 룻의 이런 선택과 결단은 그녀에게 큰 복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룻은 베들레헴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 상대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신앙과 인격 그리고 재력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여호와의 신앙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고 보너스로 남편의 극진한 사랑도 함께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고 베들레헴에서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요, 속된 말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인생의 대박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룻기 1장을 보면 떠남과 돌아옴, 떠남과 돌아옴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일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의 흉년은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흉년이 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한 그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룻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그 일을 잘못된 선택이다,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한 후에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젊고 젊은 두 아들들마다 차례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그녀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아주 풍족하게 나갔는데, 아주 부자였거든요. 아주 풍족하게 나갔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그 모든 풍족함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과 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감미롭다, 은혜롭다, 사랑스럽다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괴롭다,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오미는 그의 죽은 남편과 자신이 선택한 모압으로의 이주를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작,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작이라고 신앙적인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당한 이 모든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징계의 사건으로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흉년이라고 하는 악재 앞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버려버리고 우상이 드글드글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는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은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무시가 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각자가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선택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녀의 죽은 남편이 선택한 모압 이주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선택, 자기들의 판단대로 이주를 선택하고 이주를 택한 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난 이 인생은 대혼란과 대혼돈만이 있을 뿐입니다. 캄캄한 흑암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신앙적으로 진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악재도 좀 따르게 되고 또 상당한 어려움과 곤란과 그리고 힘듦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재가 좀 오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바로 믿음의 자리를 박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실제로요,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목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믿음 생활을 떠나버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물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겪는 시련들, 그들이 겪는 아픔들, 고난들을 감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때 곧바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그 즉시로 다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를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으로 연합이 되어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기도는요, 기도할 때 그 즉시로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상당한 시간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일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복이 내게 오려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물질의 복이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금사라기를 내리고 막 돈다발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막 $10,000짜리 막 지폐로 막 몇십 달러씩 기도하자마자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하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해치면서까지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하나님은 존중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 하실지라도, 그러나 그 물질의 복은 바로 임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좋게 풍성하게 맺게 해주셔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10배로 또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요, 유대 사람들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유대 땅을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은 아니에요. 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흉년을 겪으면서 베들레헴에 남아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었느냐?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흉년은 잠깐 동안 있었다가 지나가는 악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유대 땅에 흉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흉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굶어 죽이시려고 주는 흉년이 아니라 그 흉년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흉년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흉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시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주는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고통과 어려움, 환난과 피해와 눈물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주시는 눈물과 아픔과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믿음의 연단이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 1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 첫째는 돌아옴, 컴백홈, 돌아옴이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기준점으로 컴백홈,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오미와 그 둘째 며느리인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컴백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기 1장은요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재력가의 아내로 비교적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과부의 신세로 전락하고 오히려 젊은 과부 며느리 2명과 함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과 피해와 눈물의 사건이 룻기 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룻기 1장은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희망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룻기 1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이 무엇이냐? 나오미와 그녀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컴백홈 돌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컴백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요 그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미 희망의 빛이 그의 인생에 비쳤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은혜와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그리고 많은 출혈을 겪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한 인생에게도, 그런 잘못된 인생에게도 언제나 항상 늘 희망의 빛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희망의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컴백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나서 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하는 물고기도요 물속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즉시로 다시 살아납니다. 팔팔하고 헤엄치며 갑니다. 사람은,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시며 또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들에 대한 선택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제시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최상의 복이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제시해 주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오른손 들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오늘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여호와